여의주 영혼의 시업. 일부 영혼의 숲. 금지된 그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절망의 순간에 마주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평화롭던 조선의 한 마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와 그 속에서 피어난 한 젊은이의 고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팔도 깊은 산골, 나지막한 능선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한때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에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소박한 행복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굳건한 마음을 지닌 나무꾼 이도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약한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도끼질 한 번에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들이는 그의 손길은 거칠었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한없이 따뜻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괴이한 흉사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샘물은 마르고 밭은 갈라지며 애써 키운 가축들은 이유 없이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마을을 지탱하던 생명줄이 말라가는 기이한 현상에 주민들은 점차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탐욕스러운 고관대작 최참파는 이러한 비극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은 그의 귓가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마을 사람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도령의 집에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깊어졌고 약재를 살도는커녕 당장 먹을 곡식조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매일같이 텅 빈 밥상을 보며 이도령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두 눈에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온 마을이 시들어가는 가운데 이도령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마을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영혼의 숲이었습니다. 그 숲은 예로부터 신비롭고 위험한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는 온갖 요괴와 신령이 살고 있으며 한 번 들어선 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섬뜩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도령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도령은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그는 낡은 도끼를 고쳐 메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을 따라 그는 금지된 영혼의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2부 진리의 여의주 시험의 시작. 금지된 영혼의 숲은 입구부터 음습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낮에도 어둑했고 으스스한 안개가 숲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에게 익숙했던 산의 소리 대신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도령은 발길 닿는 대로 숲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약초와 먹을 것을 찾으려는 그의 눈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미지의 존재가 나타날 것 같은 긴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 한가운데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빛바랜 거목 아래 새하얀 털이 피로 얼룩진 채 쓰러져 있는 9꼬리 여우였습니다. 신비로운 자태와는 달리 처참하게 상처 입은 모습은 이도령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순간 이도령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우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숲의 기운 속에서도 여우의 상처는 생생하게 아픔을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보릿고개를 덜어내어 여우에게 먹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몸이었지만 아픈 여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정성껏 약초를 찾아 상처를 감싸주고 밤새도록 차가운 몸을 품어주며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보살핀 덕분에 여우는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털은 다시 윤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숲을 환히 비추는 순간 여우의 몸에서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우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에 한 번 나타나 인간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진리의 여의주였습니다. 여의주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오색찬란한 빛을 발하며 이도령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여의주를 사사로운 욕망에 쓴다면 마을 전체가 재앙에 휩싸일 것입니다. 9꼬리 여우는 여의주를 이도령의 손에 건네며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여의주를 받은 이도령의 손은 그 무게와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에 떨렸습니다. 경고를 마친 여우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이도령은 홀로 손안의 여의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그는 이 여의주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3부 여의주의 그림자. 9꼬리 여우가 건넨 여의주의 신비로운 힘은 이도령의 손 안에서 생명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가 쇠락한 논밭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메마른 흙 속에서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어가던 곡식들은 푸른빛을 되찾고 한때 병들어 죽어가던 가축들은 다시 기운을 차리는 기적이 마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희망의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오랫동안 끊겼던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났고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의 열병이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이도령은 특별한 힘을 과시하지 않았으나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을 전체의 온기가 돌고 생기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변화는 탐욕스러운 최참판의 눈에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 창문 너머로 활기를 되찾아가는 마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은 듯 고요하던 마을에 이해할 수 없는 활력이 넘쳐나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이도령이 숲에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최참판은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행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는 이도령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운에 더욱 번뜩였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든 그것을 손에 넣는다면 자신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즉시 신뢰하는 첩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들에게 이도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가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참판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미 그 힘을 자신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첩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도령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이도령이 여의주를 사용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이도령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여의주의 존재를 숨긴 채 오직 밤이 깊었을 때 몰래 나와 마을의 아픈 곳을 치유하곤 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 이도령의 움직임은 최참판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집요한 감시는 이도령의 존재를 서서히 옥죄어 왔습니다. 여의주의 신비로운 힘은 이제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위협의 씨앗이 되어 이도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부 어머니의 희생. 최참판은 첩자들의 보고를 통해 여의주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구슬이 이도령에게 있다는 사실에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마을의 활력, 이도령의 변화, 모든 것이 그 조약돌 하나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은 최참판은 이제 그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마을 정비였으나 실제로는 이도령의 집 주변과 그가 자주 드나들던 숲의 특정 지역을 샅샅이 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곡괭이와 삽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주민들은 최참판의 무자비한 명령에 공포에 질린 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도령은 어머니와 함께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최참판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이제는 이도령의 모든 행동에 감시의 눈길이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을 알아채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참판의 하수인들이 이도령의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여의주를 내놓으라며 이도령을 위협했고 이도령은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 행동은 이도령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도령의 어머니를 붙잡아 포박했습니다. 최참판의 명령을 받은 하수인들은 이도령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잔혹하게 추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으나 이도령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의주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 최참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악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도령은 어머니의 묶인 손목과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며 극한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여의주를 지키는 것과 어머니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여의주의 힘은 이제 이도령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부 가뭄의 저주, 이도령의 결단. 수개월간 이어진 가뭄은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푸르렀던 들판은 갈라진 흙으로 변했고 맑았던 시냇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대지 위에서 백성들의 탄식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으며 오직 절망만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이러한 비극을 기회 삼아 더욱 잔혹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의 자식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얼굴 대신 쌓여가는 곡식과 재물의 환영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이도령은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얼굴과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뇌했고 9꼬리 여우가 건넨 여의주의 경고, 즉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그에게 더 이상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정의로운 마음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도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앙상한 손으로 이도령의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는 이도령의 마음 속에 또 다른 결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의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이도령은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우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으나 그는 오직 마을,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는 여의주의 힘으로 직접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일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가뭄을 끝내겠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작은 맹세였지만 마을을 뒤덮은 절망을 깨뜨릴 거대한 파동과 같았습니다. 그는 여의주를 단단히 쥔 채 어둠이 깔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뜨거운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육부 여우의 헌신, 여의주의 분노. 이도령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겨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여의주는 주변의 어둠을 걷어낼 듯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여의주의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온몸에 흐르는 기운이 여의주와 공명하며 점차 강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할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기척 없는 언덕 사방에서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최첨판의 비밀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들거렸고 곤줄인 짐승의 눈처럼 이도령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도령이 여의주를 꺼내는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최참판의 교활함이 다시 한번 이도령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도령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크게 당황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포위망을 뚫고 여의주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수의 병사들은 이미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뒤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여의주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병사들의 손이 이도령의 손에 쥐어진 여의주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도령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여의주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불굴의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도령의 손에 있던 여의주가 갑자기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그의 손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 빛은 감히 직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여 모든 이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여의주를 빼앗아라! 최참판의 다급한 외침이 어둠을 갈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의주의 맑은 빛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고 잠시 후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 엄청난 소리에 귀를 막고 쓰러졌습니다. 이도령조차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구름 위에서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위엄과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9꼬리 여우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천년에 한 번 진리의 여의주가 인간의 마음을 시험할 때만 나타난다는 그 고대의 수호신이 마침내 강림한 것입니다. 마을을 집어삼킨 절망 위로 거대한 여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칠부천년의 진실, 9꼬리 여우의 심판. 이도령의 눈앞에 선 9꼬리 여우는 여전히 매혹적이었으나 그 안광은 꿰뚫어 볼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도령의 손에 들린 여의주를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최참판 일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참판은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오만하게 서 있었지만 여우의 눈빛과 공기 중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점차 불안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의 병사들도 주춤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우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자 숲의 정령들이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고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으며 대지는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이도령은 그녀가 단순한 요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9꼬리 여우는 천년에 한 번 나타나 진리의 여의주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고 마을을 수호해온 고대의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이도령의 순수하고 굳건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우는 최참판의 추악한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며 천지신명 앞에 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숲 전체를 울리는 듯 웅장했고 그 내용은 최참판의 탐욕과 백성들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여우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착취하고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죄 응당한 벌을 받을지어다. 여우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밤하늘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며 최참판과 그의 병사들을 향해 맹렬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순식간에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거대한 섬광이 사라진 후 여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온화한 기운이 감돌자 이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대지를 적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빗방울은 점차 굵어지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하여 마을의 모든 생명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도령은 진정한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여의주의 힘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 불러온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팔부 새로운 시작, 영원한 수호자의 길. 최참판은 여우가 내린 천벌과 함께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번개에 맞아 폐허가 되었고 탐욕으로 쌓아올린 모든 부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폐허가 된 저택 앞에서 그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비난했습니다. 수십 년간 억압받아온 울분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최참판은 비참하게 쫓겨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뭄이 해소된 후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령은 더 이상 여의주의 마법적인 힘에 의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의주를 본래의 자리인 영혼의 숲 깊은 곳에 돌려주었습니다. 여의주가 사라진 자리는 비록 허전했으나 이도령의 마음속에는 더욱 단단한 결심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마법의 힘이 아닌 순수한 마음과 공동체의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을을 재건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도령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황폐해진 논밭을 다시 일구고 무너진 집들을 수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옆에서 묵묵히 아들을 응원하며 지친 마을 사람들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도령의 헌신적인 리더십 아래 마을은 과거보다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마을의 영원한 수호자이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다시는 어둠이 들이우지 않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9꼬리 여우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영원히 이도령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9꼬리 여우와 이도령, 그리고 여의주의 전설은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지며 후손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정의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힘은 외부의 마법이나 권력이 아닌 우리 내면의 순수한 마음과 공동체를 향한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도령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